우리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경주의 승부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달리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많이 듣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으로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직접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1절 1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응원자로 있는가 하면 이미 달리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들을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완주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너희도 완주할 수 있다, 너희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박수치며 그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달리기에 그 어느 정도 달렸는가 각자의 그 달린 그 시간은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이미지에 보면 여러 이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한 곳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표대와 상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기웃 저기도 좋은 길인가, 여기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주를 느리게 만들고 우리의 경주가 심하게는 엉뚱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석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기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아포론 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아포론 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뭔가 하면 시선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바라봤던 다른 대상, 어떤 다른 목적물, 그런 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온전히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어떤 미신처럼 그냥 뭐 주문처럼 쳐다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인맥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물질과 어떤 그 관계와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에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그 대상을 영원한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의 경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보던 그 잘못된 대상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장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가 바라볼 완전한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연속 강해를 한번 하기도 했지만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죠? 이들의 특징이 뭐죠? 오직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들을 의지하고 성인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앞에 베드로, 김무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부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한 게 아니라 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확실한 너희의 표대와 너희의 모범이 있으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너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목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로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런데 이전에 이제 개그맨이 했던 주병진 씨가 했던 시선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주목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선의 전환이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구자.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 이제 중요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시작, 그 다음에 선구자, 출발자, 먼저 앞서 가신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번 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고난을 어떻게 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주어진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제일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믿음의 출발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 보이고,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당했고,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당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봤죠. 고난을 당하되 대응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되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의 침묵을 지키면서 그 심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온전히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시작자일,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누군가 하면 여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런 수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화면의 중간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는 대상인데, 근데 우리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경주를 뛰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 말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아쉽죠. 그냥 주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을 가능케 하는 자요, 믿음의 출발자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군가 하면 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성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열어가시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최종 결승점에 도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주님을 믿고, 중간에는 전통을 따르고, 나중에는 경륜을 따르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성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받았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처음에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전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과정에도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우리 믿음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끝까지 인도하신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숨이 헐떡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러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런데 여기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업적을 달성하면 보너스를 받겠구나, 아니면은 어떤 대가가 있겠구나, 몸무게가 5kg 빠지겠구나, 아니면 내 건강도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1장 한 장 조금 더 적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필사를 내가 주어진 한 10장이나 5장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까지 내가 이루어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본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는 반석 위의 교회가 지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의 기쁨 뭡니까? 아버지와의 다시 만날 기쁨일 것입니다. 이제는 성천하여 성부 아버지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구원의 모든 길들을 개척하여서 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정죄를 당했다는 것인데,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거든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은 이삭의 마지막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 목숨이 이 땅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신뢰를 했는데,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불러 일으켜서 승천하셔서 아버지를 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일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 죄와 사망의 죽음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매듭을 끊고 내가 모든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십자가의 완성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걸어간다. 그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이겠습니다. 결국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의논했던 그 구원의 길에 이 땅에 오신 것도 귀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린 것도 귀하고, 고난을 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그 활용점정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경주를 달리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시험이 없었습니까? 유혹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갈 때 그 본질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찌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추수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농부는 알고 있죠. 봄, 여름, 가을에, 봄, 여름에 계속 고생하고 잡초를 뽑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돌보고 물을 대고, 가물었는지 너무 추운지 너무 더운지 병충해가 뜨는지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고보다 그 결실이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은 그것을 몸으로 아는 분들이죠. 출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렵지만은 뭐가 더 크죠? 그 새 생명의 탄생이 더 큰 거죠.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 수고를 엄마들은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억울하거나 어떤 비극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내 영혼을 위하고 우리의 삶에 부르신 사명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 목표와 목적이 그 앞에 있는 그 표대가 분명할 때 우리는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내가 이 왜 고생을 하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저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리를 가고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집중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설교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그 모든 십자가, 그 모든 고통과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배신 당하고 못 바뀌고 하는 그 모든 슬픔도 중요하지만은 신약의 교회가 바라보면 뭔가 하면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아버지 보좌의 옆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각자 태어나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오래 일평생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프 마라톤, 다 하프가 아니라 단축 마라톤을 예전에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00m 달리기도 학교에서 하고 하면은 저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시작할 때 선두에 달리고 점점 젖어서 겨우 들어갑니다. 지구력과 체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길게 걸어가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깔딱고개 비슷하게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마라톤을 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3장 1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이 땅을 걸어가신 이유와 그 모든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숨이 턱에 막혀서 이제는 그만이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때라도 우리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가 주시는 힘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2절의 9절을 잠시 화면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선각자요 먼저 걸어가시고 이 화면에 계속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요 우리 믿음을 가능케 하는 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먼저 가신 길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라도 괴로울 때라도 숨이 턱에 막힐 때라도 우리는 다시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끝까지 부르심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마무리가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쯤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2절에서 해당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주에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